1절부터 7절 말씀 통해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태를 이게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 사태들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교를 준비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던 미가서 강해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 참 놀라운 거는 과거나 현재나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가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2025년도나 동일하게 세상은 늘 어둡고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저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그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성도는 그 승리를 반드시 목도하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만을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대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하죠. 지금 미가는 자기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미가서 6장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최종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너희가 치욕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 나라 뺏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지금 미가가 이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이죠. 아시리아, 아수르. 그래서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노예와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통해서 그 미가서 6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미가서를 기점으로 100년 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런 세력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지금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100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시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초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언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겠죠. 누구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다. 근데 성도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왜 미가가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내게 화가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미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적어도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잘못했으니까 돌이켜야 돼라고 말할 정도로 그 백성들보다는 그나마 구별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가가 말하기를 내게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미가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성도님들,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미가는 멀쩡할까요?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배로 비유한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국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배가 침몰하면은 배만 침몰한 게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 모든 승객들이 함께 죽게 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더 이상 자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도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땅들이 있지만 그 나라와 정부가 사라지면은 모두가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역시 자신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 내가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유다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나라가 망하면 나 역시도 노예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지금 자신의 나라가 처한 운명을 좌시하지 않고요. 이게 내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시작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아직 나라를 잃지 않았지만은 장차 잃어버리게 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글인데,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남겼냐면, 그 옥중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했던 말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은 아닌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사라져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가 지켜주겠어요? 내 자유, 내 만족, 내 안정, 내 보호 어떤 거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손다리가 부러져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내 나라를 뺏기는 고통은 나는 견딜 수 없다. 네, 성도님들 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운명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 문만 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속해 있던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성도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믿음에서 파선하거나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역시 연쇄적으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망한 거예요. 시기가 아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이미 완성된 일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가 어떤지는 성도님들 다 잘 아시죠?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그 많은 정보들 앞에 너무나도 지금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죠. 말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기,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어찌 보면은
나 자신, 나 개인에게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운명 공동체를 끌어가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역시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이지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만 2절 말씀이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걸 말해주고 있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위정자들, 왜? 이 나라와 이 집단과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균형과 안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정파가 없습니다. 좌우 이념 이런 게 없어요.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민생의 안정과 강력한 안보를 통해서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삶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게 될 텐데 미가의 경우에는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나라를 잃게 된 사실만을 놓고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 슬퍼했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미가는 멸망을 앞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1절 말씀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말씀 띄워주시고요. 열매를 닿았다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임을 바라보면서 그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미가가 어떤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데 진짜 따먹을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의인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더니만 2절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게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은 선한 사람 아니다. 의인들을 말하죠. 깨어있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곧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선한 사람, 의로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지금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깝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또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빠른 소리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자기 입속과 자기 배만을 부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미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우리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제 미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문제냐라고 말을 하는데 3절 말씀 제가 노란색 표시된 거 누가 나옵니까? 통치자가 나오고 재판관이 나오고 큰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통치자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통령을 말합니다. 재판관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법부, 헌재.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누구냐면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구 나왔습니까? 대통령, 재판관, 국회의원, 입법, 사법, 행정. 정확하게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 분야가 동시에 성경에 나왔죠.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미가 시대 때도요. 모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돼 대통령과 같은 왕된 사람도 무너졌고요.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재판관들도 무너져 내렸고, 모든 백성들의 삶의 안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세워줘야 될 큰 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고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3절 말씀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되고 그들이 욕심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줄 사람들인데,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마치 이 미가 시대 때 이 말씀을 딱 띄워놓고 오늘날 시대에 적용해도 야, 그때 말씀이 지금이랑 똑같네 라고 말할 정도의 분명한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백성들이 잘못됐으면 깨어있는 지도자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백성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고요, 위정자들 중에서도 올바른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을 말합니다. 나라가 이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지금 미가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그러니까 윗물이 썩어 있으니까 아랫물이 지금 자연스럽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 사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권력과 모든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부터 오염됐으니까, 그 사람들부터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깨어서 감히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미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사람 한 명만 찾아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몇 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라는 그 말씀처럼 그때는 숫자가 차라리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명만 데려오래, 한 명만. 근데 성도님들,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했던 사람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희 나라가 안 망하려면 깨어있는 한 사람만 데려와. 너 말고 깨어있는 한 사람만 데려와.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나라가 망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그들 머리 위에 내려오게 된 거죠. 누구도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았고 누구도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 통치자? 재판관? 큰 자? 예. 그것도 맞지만 선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국민이 깨어 있으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똑바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우매하게 살아가니까 위를 향해서 바른 소리를 못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무서운 건 모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가서 시리즈대로 가다가 전하는 말씀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최대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한 건 백성들이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네들이 잘못했어, 법을 잘못 만들었어, 행정을 잘못했어, 재판을 잘못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들이 깨어 있도록, 공의를 실천하도록, 정의를 행하도록 과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그들을 도왔는가.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그 잘못은 고스란히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만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음 정권이면 괜찮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만 채울 것이고요. 선을 추구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람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거니까.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선하다고 불리는 자가 있느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너희를 찌르는 가시였다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그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자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파수꾼이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를 겪고 자기가 필요할 때가 되면은 모든 책임을 다 져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지키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변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궁지로 내몰고 팔아먹는 일들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질서와 붕괴가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심지어 5절과 6절 말씀에는 누구까지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 아내, 부모, 자식.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는 사람마저도 심지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워야 될 사람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누구보다 내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원수로 바뀌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미가가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은 세상의 끝날과도 같은 종말의 날이고 진멸의 날이 되겠죠. 근데 성도님들, 이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서 혹시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먹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념과 사상에 대한 분쟁이 저 밖에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함께 살을 맞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 안에서도 가치관의 분쟁, 이념의 분쟁, 사상의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도님, 다 뭐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 계시는 그래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신앙생활 해오셨던 성도님들과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의 신앙의 결이 다릅니다. 예전 분들은 희생하십니다. 자기 거를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도 뭔가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섬깁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 주님을 섬기죠. 참고로 오늘도 제가 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대요. 해왔는데 그냥 자기네들의 결론은 그냥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만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조금 본인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신화처럼 느껴졌대요. 가짜라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야, 그럼 너 혹시 천국 지옥은 못 들어봤니? 들어봤대요. 야, 그럼 그 사실을 믿지 않니? 천국과 지옥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데 성품은 착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정말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거나 그럴 때가 되면은 내가 믿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해주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예전 분들과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낀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믿음이라는 게 있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돌되는 많은 사건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데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가짜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간에 어떠한 충돌들이 일어나게 이건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게 곧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믿는 소위 말하는 탈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세상이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성도님들 3절 말씀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기저 마음 중심에는 애정이라는 게 없대요.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더욱더 창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등장했던 통치자니 재판관이니 큰 자니 이러한 사람들이 삐뚤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속물인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단코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애시당초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래,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지러지고 무질서로 가는 게 맞겠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뭘 깨닫냐면, 아, 그래,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지?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지?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지?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이 멸망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위정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해봤지만 결국 그들이 양산해 낼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지 않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 나라의 심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아,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분, 누구를 말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느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얻은 결과는요, 배신이었고 빼앗김이었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공포 속에서 나는 언제 죽나, 언제 빼앗기나, 언제 망하나, 이런 것들을 손꼽아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들,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배경이 중요한데 이 배경을 간단하게만 들으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모든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1차, 2차, 3차 나눠서 돌아온 거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1차 포로 귀환의 행렬에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면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는데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요.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나라, 영토, 주권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일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바로 설 수 있으며 우리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시도는 다 무너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